에스겔 24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우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어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같이요. 나 여호와가 말했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나온 게 20장 1절이었습니다. 7년 5월 10일이었는데요. 그로부터 다시 2년여 동안 지난 후에 아홉째 해 9년 10월 10일 이 9년 10월 10일이 보통은 이제 에스겔서에서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해로 잡거든요. 연대 측정할 때 에스겔이 포로로 여호야긴과 함께 끌려가던 1장 2절 같은 데 보면 그걸 기준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2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그래서 이것은 다른 그 에스겔서의 연대 측정처럼 여호야긴이 포로로 온 것보다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왕 9년 시드기야 마지막 유다 왕이 즉위한 지 9년 10월 10일입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 25장 1절, 예레미야 52장 4절 이런데 나오는 날짜 유명한 날입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 여러 차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날이죠. 지금도 유대 달력에는 이 날이 금식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시되면서 하루 동안 금식하는 날. 원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금식하는 날은 9월 10일 속죄일, 대속죄일 하루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1년 동안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죄받는 대속죄일이 공식적인 금식일인데 구약 성경에서 모세율법에서 명하지 않은 후대 역사 가운데서 금식하는 날이 더 추가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월 10일입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기 시작한 날. 지금도 그렇습니다. 금식하면서 그날을 기억하는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 그리고 완전히 망한 건 이제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입니다. 그래서 4월 9일도 금식해요.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한 날과 완전히 멸망한 1년 6개월 후에 9년 10월 10일에 포위를 시작해서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4월, 10월 다 금식일입니다. 성경에서 달을 하면 지금 태양력으로 하면 더하기 3개월쯤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음력은 아닌데 음력하고 비슷하게 해마다 좀 바뀌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추석 이번에 좀 빠르잖아요. 음력으로 하다 보니까 때로는 좀 빠르기도 하고 태양력으로 하면 좀 늦기도 하고 이런 차이가 해마다 좀 달라지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한 3개월을 더 하면 돼요. 10월이면 언제겠어요? 1월이겠죠. 3개월 더 하면. 11월, 12월, 1월. 그래서 1월 15일, 588년 1월 10일, 15일이 포위를 시작한 성경 달력으로는 10월 10일, 지금 태양력으로는 1월 이렇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시작한 날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날짜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예루살렘 성읍이 포위되기 시작한 날짜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을 기억하도록 기록하라는 거죠.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와서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는 산 위에 높은 곳에 세워진 수도여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정복하고 함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 군대가 함락할 때 토성을 쌓았어요. 예루살렘 주변으로. 예루살렘에 성벽이 있을 거잖아요. 느헤미야가 쌓았던 성벽 주변으로 토성을 바벨론 군대가 쌓아서 그래서 1년 6개월이 걸린 거거든요. 3절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파기한 반역한 족속. 비유 하나를 3절부터 베풉니다. 가마솥 하나를 걸어라. 보통 일반 백성들은 토기로 흙으로 만든 그릇에 음식을 구워 먹는데 노스로 만든 게 가마솥이거든요. 귀족이거나 되게 귀한 것을 의미하겠죠. 솥이 달라요. 건후에는 가마솥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아무 양은 아니에요. 골라서 각을 뜨고 넓적다리 어깨 고기에 좋은 덩어리를 솥에 넣고 삶으라는 거예요. 뼈까지 가득 담고 아주 뼈가 물러지도록 삶아라. 이 내용만 보면 어떤 셰프가 좋은 재료를 골라서 잘 이렇게 정돈해가지고 다듬어서 물 붓고 솥에 담아서 삶는 아주 좋은 음식을 만든 고급 재료로 정성껏 만들어내는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6절부터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이게 이제 이 비유 거죠. 그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어리 하나하나를 꺼낼지어다. 그러니까 뭐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설명을 보면 이 가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마솥에 물 넣고 고기 넣고 뼈까지 다 넣어가지고 물러지도록 불을 떼서 삶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불은 뭐겠어요? 예루살렘을 지금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불러들인 바벨론의 군대가 나무죠. 예루살렘이 가마이고 예루살렘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고기와 뼈겠죠. 예루살렘 사람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좋은 고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부정한 것들은 벌써 부정한 땅,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나 그발강가 같은데 포로로 쫓아내셨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곡이라고 여기셔서 택하여 남겨두셨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리고 그 고기들을 담고 있는 가마솥 예루살렘도 녹슨 가마.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제비 뽑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고기나 찍어내도 이건 죽여야 돼. 심판받아야 될 고기와 뼈인 거예요. 그래서 물러지도록 하나님께서 불을 떼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하고 멸망시킬 때까지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 부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피 흘린 성. 어린아이들 인신제물로 우상에게 불살라 바치고 고아와 과부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피눈물 쏟게 하면서 살인하고 살육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당하고 그게 이제 피 흘린 성읍이에요.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진 예루살렘. 이게 녹슨 가마예요.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다 쏟아내고 먹어야 돼요. 피가 남아있으면 부정해서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로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에 그 피들을 그대로 바위에 두었도다. 이것도 율법 위반이에요. 피를 흘리면 짐승의 피든지 누구의 피든지 사람의 피든지 반드시 흙으로 피를 덮어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피를 땅에 쏟아 티끌로 덮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레위기 17장 13절, 신명기 12장 16절 흘린 피는 반드시 흙으로 덮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을 나타내고 생명 존중 사상인데요. 피가 생명을 상징하고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제거하고 죽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육식을 천지창조 때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육식이 없었어요. 노아 방주에 들어갈 때 공룡이 토끼 안 잡아먹었다고요. 사자가 토끼 보면서 침 질질 안 흘렸어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풀은 풀을 먹었어요. 사람들도 고기 잡아먹지 않았어요. 소고기, 닭고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푸른 풀, 열매 맺는 과실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 양식이 될 거라고. 노아 홍수로 지구가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 8명에게 육식을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더 소중한 사람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먹고 죽지 않도록 생명을 유지하도록 비로소 허락하시면서 하신 것이 피째 먹지 말라거든요.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살기 위해서 물고기 잡아먹고 새 잡아먹고 동물을 잡아먹지만 피째 먹지 말라 하심으로써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생명 존중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동물의 생명도 함부로 죽이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셨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살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을 멈춰버리는 것, 죽이는 것,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용하시면서도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신 거죠. 그런데 피 흘린 성읍 예루살렘은 죄로 얼룩진 녹슨 가마 같은 이 예루살렘은 사람들의 피를 흙으로 덮지도 않고
맨 바위니까 바위면 어떻게 피가 스며들 수도 없잖아요. 땅에 스며들도록 처리하지도 않고 이게 마치 그러니까 죄에 너무나 무감각해진 거예요. 이 살인과 인신 제사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행되고 일상화되다 보니까 무감각해져 버려요, 사람들이. 어쩌다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게 경악스러운 일이 되는데 그러한 동일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면 사람들은 익숙해지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가 많거든요. 피 흘린 성읍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망한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큰일을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피 흘린 성읍, 그 피를 땅의 티끌로 덮지도 않는 생명을 경시하는,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는 저는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생명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생명을 경시해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존중하기보다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렇게. 그래서 점점 더 힘겨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만 해도 아이들이 태어나면 한두 명? 대부분 아이들이 그냥 건강했어요. 요즘 반대가 됐어요. 한두 명 건강해요. 8, 9명이 아토피나 피부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고 독한 약을 먹어야 되고 고생을 많이.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아이들이.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만 해도 25년 전만 해도 그냥 한두 명 임신을 못했어요. 결혼한 커플들이. 지금 반대가 됐어요. 그냥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면 너무 다행이다, 고마운 거예요. 임신을 원하는 커플들이 임신이 힘들어요. 오히려 이제 7, 8가정은 클리닉에 가고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힘겹게 아이를 임신하는.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점점,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이 많이 상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약을 먹어야 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른다. 생명을 존중할 줄을 모른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너무 세상적으로 약삭발라지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면서 사람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염려가 돼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생명을 경시했기 때문이에요. 피를 덮지도 않았다. 맨 바위 위에다가 피를 쏟았다. 그 피가 땅으로 스며들도록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경시하는 그 사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예루살렘처럼 말이에요. 7절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8절에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내가 그 피를 맨바위에 두고 덮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그거 보면서 분노를 쏟아내시려고. 하나님이라도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셨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악행을. 하나님 그렇게 시킨 건 아니에요. 바위에다가 피 흘리라고. 그들이 그렇게 악해서 한 거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생명을 경시하고 맨 바위 위에 피를 쏟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려고, 보응하시려고, 분노를 나타내시려고
피를 덮지 않으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9절부터는 심판이 임하죠. 화 있을진저 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그 불뗄 화목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건 뭐예요? 바벨론의 군대를 증가시킨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지금 가만히 가요. 바벨론의 군사들을 증가시켜서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이건 뭐예요? 철저히 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은. 그냥 적당히 고생시키다가 멈추지 않고 바벨론의 군대를 후퇴시키지 않고 아수르처럼 히스기야 때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고기를 삶아서 녹일 정도로 국물이 쫄아들 정도로 그래서 뼈가 다 탈 정도로 어지간하게 떼서 뼈가 타지는 않잖아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마가 빈 후에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이 텅텅 비어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죽거나 외국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가마솥이 비어버릴 때까지 쫄아들 때까지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고기도 제거하고 그 가마도 더러운 것이 녹아내릴 때까지 녹이 소멸될 때까지 예루살렘의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죄 짓느라고 고생하고 피곤하지만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 그렇게 불을 지피는데도 녹이 사라지지 않는 예루살렘. 그 중에 하나가 음란, 핵심적인 죄죠. 우상숭배, 영적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만 너희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 너의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은 깨끗하여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바벨론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데도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마음이 없는 예루살렘 주민들.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깨끗하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분노를 더 쏟아낼 수밖에 없죠. 왜? 너의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기 위해서. 이 녹이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 찌든 때예요.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와 예루살렘의 불순종한 그러한 죄악된 삶이 그 녹이 너무나 찌들어가지고 그렇게 불을 떼고 심판을 하는데도 우상 숭배가 없어지지를 않고 그들의 불순종이 제거되지를 않는 하나님의 분노를 다 풀어내야만 예루살렘이 깨끗하여지는 14절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끼지도 뉘우치지도 않을 거다. 사실은 이 말씀은요. 누가 나 좀 말려줘 그 말이거든. 가슴 아파서 하는 소리. 정말 돌이키지도 아끼지도 뉘우치지도 않을 사람은 이런 말 안 해요. 정말 분노만 남아있는 분은 내가 절대로 후회 안 할 거야. 너를 치고 나서. 내가 절대로 너를 때리고 나서 너 고생해도 돌이키지 않을 거야. 너 아끼지 않을 거야. 이런 말 왜 해요? 아끼니까 하는 말이에요. 가슴 아프니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 무슨 아우성을 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나는 절대로 마음 독하게 먹고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너 고생하는 거 뉘우치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쓸 거야. 정말 신경 안 쓸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적당히 회초리를 들고 싶어요. 내 자식 아픈 거 싫으니까. 그런데 적당히 하면 이 녹슨 가마에서 녹이 제거가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들 같으면 몇 대 맞으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녹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애쓸 텐데 어리석으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의 그 불을 떼는데도 녹이 벗겨지지 않아요. 그냥 회개하는 흉내와 신용만 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다 오염되겠죠. 그 예루살렘에 접촉하는 고기들마다 다 오염되고 부정하고
다시 우상 숭배하고 다시 피 흘리는 성읍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텅 가마솥이 빌 때까지, 쫄아들 때까지, 뼈가 타서 없어질 때까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이키지도 아끼지도 뉘우치지도 않을 거라. 이게 원문으로 봐도 문장이 좀 어색해요. 왜 문장이 어색하냐면 하나님 마음이 시끄러우니까.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너무 괴로우시니까. 문장이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나요? 두서없이 막 쏟아내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막 두서없이 쏟아내는데 쏟아내는 그 속에 애정이 담겨 있어요. 속상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는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그 모든 너희 행위대로 재판해서 바벨론 군대가 너희에게 쏟아 부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안 괜찮아요. 하나님 마음은.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 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징계를 받을 때 기뻐하지 않으세요. 말씀으로는 모세야 나 말리지 마. 내가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한다. 모세야 나 좀 말려줘. 그 말이에요. 나 좀 말려줘. 모세가 괜히 하나님 말린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말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불태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나 좀 말려줘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에서 10명까지 깎아내린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용서해 주지 않을 거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아 나 좀 말려줘. 하나님은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평양이든 서울이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지어서 녹슨 가마처럼 그 녹은 벗겨내야 되지만 그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나 좀 말려줘 하고 계세요. 절대로 나는 후회 안 할 거야. 뉘우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저것들 다시는 아까워하지 않고 아끼지 않을 거야. 정말 아끼지 않는 분, 정말 후회 안 할 분은 절대로 이런 말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녹들을 벗겨내고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루살렘 주민들은 스스로를 좋은 고기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고기라고 녹에 얼룩진 피 흘린 성읍 바벨론 군대는 너희들을 완전히 쪼려서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주셨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비유의 끝에 하나님은 절대로 돌이키지도 아끼지도 뉘우치지도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문장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그가 행한 죄악으로 망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녹들을 제거하고 다 망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속에 있는 온갖 부정한 죄악으로 물든 녹들이 깨끗하게 제거되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